샬롬, 둘러쓰기의 새벽 말씀 사경에 읽으면서 이해하는 하나님 말씀, 오늘은 요한복음 14장을 상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장에 요한복음 10장, 3장에서는요, 유월절 전날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저녁 식사 시간에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 주심으로써 섬김의 표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12제자 중 한 명인 가롯 유다가 예수님 당신을 배반할 것임을 밝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별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렇게 고별 설교는 이제 14장에도 계속하여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멀리 떠난다고 하셨고 그러면 다시는 나를 찾지도 못하고 나를 보지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근심을 하고 있고, 또 어디로 가시는지 그리스까지 멀리 가시는지 아니면 또 자살을 하실 것인지 조차도 어떤 내용이라 하도 모르기 때문에 첫 번째 근심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예수의 제자 중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조차도 예수를 부인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근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심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천국에는 너희들이 있을 곳이 많이 있다 하고 있고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나의 말은 참말이고 진실이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한 장소를 마련하러 지금 이 세상을 떠나간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지금은 볼 수 없고 찰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아버지 집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한 장소를 마련한 뒤에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 내가 있는 곳 하늘나라 그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 다시 오냐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늘나라에 가신 다음에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때 와서 너희들을 다시 부활시켜서 내가 하늘나라로 데리고 와서 나와 같이 영생을 누리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제자들 너희는 내가 가는 그곳으로 가는 뭐를 알고 있다는 거죠? 길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버지 집, 하늘나라 천국, 예수님이 오신 곳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 길을 제자들이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도마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물어봤죠.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길도 어디로 가는지도 지금 우리 그리스로 가시는지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도대체 그 길을 어떻게 안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디드모라는 도마가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바로 그 뭐라 그럽니까?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한테 갈 사람이 없다고 그러죠?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장에서 예수님께서 말한 것처럼 나는 양의 문으로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고 한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그 길,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한테로 가는 길, 내가 그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본인은 진리고 또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세 가지 성격 본인의 주체성을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거죠.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요.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안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알았고 또 아버지를 보았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빌립이라는 제자가 또 말했죠.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예수님은 너희들은 예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고 얘기하는데 빌립은 아직도 그 말을 모르고 아버지를 보여주시면은 모든 것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저에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제자로서 3년 이상을 같이 공생의 생활을 하고 제자로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가르쳐 왔는데 아직도 너희들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모른단 말이냐라고 이제 반문을 하시면서 나를 본 사람은 너희들은 제자들은 3년 동안 나를 봐왔었지 않습니까? 뭐하고 똑같다는 거죠.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나 똑같다 다름없는데 어떻게 내가 우리들에게 아버지를 다시 보여달라고 질문을 하느냐라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책망에 가까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 성자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을 그렇게도 아직까지도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자신이 그냥 내 입에서 내 마음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누가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말은 내 안에 안주해 계시면서 그분의 일을 지금 사역을 나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누구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똑같은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을 믿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내 이 말을 믿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 못하겠으면 그거라도 믿으라는 거죠. 뭐죠? 내가 여태까지 3년 이상 너희들에게 보였던 이적과 기적과 표적들을 만이라도 믿어라. 이 말은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을 통하여 하는 그런 것이다. 행한 표적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어떻게 하죠? 그 사람도 행할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사람, 이제 저자들이 이제 나를 믿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데 그런 사람은 내가 권능을 줘서 내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해왔던 모든 사역과 같은 일들을 그 믿는 사람, 제자들도 똑같이 행할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내가 행한 것보다는 어떻게 하죠? 더 큰 일들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아버지로 가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세상에 없고 제자들이 나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 남아 내가 했던 사역을 또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을 너희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가 했던 일과 같은 걸 하고 또 내가 아직 또 하지 않았던 다른 어떠한 큰 일까지조차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 이루어 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하는 기도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마치지 않습니까? 그가 이제 이게 여기서 나온 거나 마찬가지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 이루어 주겠다. 그러죠? 그리하여 그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다 이루어주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이름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죠? 나의 계명을 지켜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가르친 교훈을 것을 다 지켜라 하고 있고요. 앞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 또 새 계명을 줬죠. 무슨 계명을 줬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만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도 주셨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말한 모든 계명을 지켜라 하는 것이죠. 16절에 이제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아버지께 부탁하여 아버지께 간구하여 것이고, 또 아버지께서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어떤 사람, 어떤 것을 보내주는데,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어떤 것을 뭐라 그러니까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다른 보혜사는 뭐 보혜사나 또 다른 보혜사 1, 2, 3, 4라 뭐 이런 것 중에서 서로 다른 성격이 다른 것 중에 하나의 다른이 아니고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하나, 위는 다르지만 서로 하나인 것처럼 거기에 같은 것 중에서 다른, 예수님과 똑같지만 다른 어떤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여 아버지께서 우리와, 예수님은 떠나고 안 계시지만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을 다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혜사라고 이제 설명된 말은 이제 중국어 말을 그대로 우리가 이제 번역해서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보혜사, 은혜와 뭐 우리를 보호해주는 뭐 선생님, 뭐 이 정도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영어는 이제 카운셀러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보혜사를 이제 성령님 이렇게 얘기하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보혜사, 이제 카운셀러의 원 뜻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항상 있는 사람을 말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친구, 그리고 항상 동행하는 사람, 뭐 이런 걸 이제 보혜사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성령님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가 누구신가를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죠. 보혜사, 그분은 뭐죠? 진리의 성령이시다,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분 누구죠? 진리의 성령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또 그분이 오셔서 있어도 마음으로 받을 수도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믿는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신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는 똑같은 상황이 여기 안에 이제 나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약속을 하나 하시는데요. 나는 너희를 누구처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아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세 가지 사회적 약자가 있습니다. 나그네, 과부, 고아를 성경에서는 구제하여야 할 가장 불쌍한 사람들로 표현을 하고 있고, 예수님도 그래서 이제 고아를 말씀하셨고, 이 고아는 또 아버지의 영적인 개념, 영적인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나서 돌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고아라는 말을 쓰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나는 너희를 아버지가 없는, 부모가 없는 고아처럼 놔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이제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의 날에 너희들한테 다시 와서 너희들 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서 너희들을 고아로처럼 만들어두지 않을 것이다 하는 부활의 날에 오실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위에 다른 하나님, 나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말은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너희한테로 보내기 때문에 너희한테 올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 있으면 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인자로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믿는 너희는 나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은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믿는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떠나도 볼 수 있는 것인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내가 예수께서 살고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의지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영생을 얻었으므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입니까? 그거는 진리의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있고 또 다른 하나님인 성령 보혜사도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우리는 알 수 있는데 믿지 않는 세상은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받을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항상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죠? 계명을 지키고 또 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려는 사람은 누구한테 사랑을 받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또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도 그를 어떤 것입니까? 계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려는 사람을 또 사랑하고 그에게 항상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나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22절에는 유다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유다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유다가 있었죠. 근데 지금 가롯 사람 유다는 벌써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이제 예수님이 가서 일을 하라고 해서 떠난 상태고, 이 11명이 남은 제자 중에 이제 유다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유다는 이제 야고보의 아들 유다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가롯은 이제 시몬의 아들, 가롯 사람은 이제 시몬의 아들인데 지금 여기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어떤 제자인가가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유다라는 제자의 이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대신 다데오라는 제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유다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말한 다데오라는 제자와 이제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라는 어떤 제자가 이제 질문을 했는데 주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자로서 성육신에서 이 세상에 와 계시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안에 계시고 주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만을 우리 믿는 제자들이나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내시고 이 세상 믿지 않는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이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요한복음 초반부에 예수의 이제 친동생들이 예수께서 은밀히 댕기시고 자기의 일을 나타내지 않은 것을 보시고 말한 내용이 있죠. 자기 일을 숨기면서 남에게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 하고 무슨 일을 하려면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된다고 말한 것과 같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질문을 듣고 예수님께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죠? 나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이다. 나의 가르침을 지키는 사람이다. 여기 이제 21절의 내용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내 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 그것이 나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서 와서 함께 그런 사람들에게 와서 우리가 이제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교훈, 내 가르침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너희가 듣는 이 교훈, 이 가르침은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 지시사항,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너희에게 말하였다라고 했죠.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기가 닳게 지금 말을 했는데 예수의 제자들은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누구죠? 진리의 성령이신 누구죠? 아까 말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에 올라가고 십자가에 맞아 죽은 다음에 올라가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부탁하여 우리한테 보내줄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가 우리에게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이 세상에 살아계신 동안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 예수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역할은 우리한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항상 생각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신 후에 내가 너희에게 평화, 화평, 피스를 너희들에게 남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내가 나의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피스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고 로마 제국이 힘을 가장 왕성하게 뻗어나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온 세상은 로마 사람들에 의한 평화, 그런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데요. 로마의 힘에 의한 평화. 그래서 로마는 자기들한테 반감을 갖지 않고 봉기를 하지 않고 자기들만 잘 듣고 있으면 너희들을 편하게 해준다, 평화스럽게 해준다는 모토를 걸고 로마의 팍스 로마나라는 걸 가지고 식민지를 통치하였는데요. 근데 그것은 로마가 가장 힘이 좋았을 때 로마 세상은 실질적으로는 가장 평안하였습니다. 근데 그 평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의 총, 칼, 무력에 의해서 평안하였다는 것입니다. 너무 압제를 했기 때문에 그 무력에 의해서 평안이 주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평화는 지금 로마에서 주는 팍스 로마나 힘에 의한 평화와는 다르다는 얘기를 이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또 무서워하지도 말고 나의 평안을 누려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올 것이라는 말을 너희들이 들었는데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라고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진정한 나의 제자가 됐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이제 이 땅에 있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너희들은 진정한 제자로서 나를 사랑했다면 너희가 더 기뻐했을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는 아버지가 나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고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경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더 기뻐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를 미리 말해 줌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더욱더 굳게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앞장에서도 가롯 사람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것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예수님을 믿게 하기 했는데, 지금도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을 하고, 그것이 이제 실제로 일어날 때 누구의 역할이 여기서는 또 있죠.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역할로 위해서 또 제자들은 더욱더 믿게 된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고 있으므로, 세상의 통치자,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이 세상의 이제 왕자 뭐 이런 말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굽니까?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지금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이제 유대인의 이제 권력자들한테 가서 이제 예수를 잡으러 이제 올 것인데,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이 세상의 죄 많은 이 세상의 통치자는 사탄과 마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이제 통치자가 이제 지금 오고 있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많은 말을 지금은 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통치자는 지금 와서 나를 잡아가고 이제 죽이려고 하지만 어떻게 하죠? 나를 마음대로 할 권세,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세상의 통치자와 또 하늘의 통치자와 전혀 다른 것임을 이제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내가 명하신 대로 내가 행한다는 사실을 세상은 어떻게 하죠? 알아야 된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이 사역을 하는 것은 아버지가 명령하신 대로 한 것이고, 다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움직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세상은 알아야 된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론에서 서로 다른 하나님이 실제적으로는 똑같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것을 신학적으로도 사람의 말로는 우리는 이해도 할 수 없고 완전히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이 삼위일체는 이제 똑같은 동등한 위를 가지신 하나님 세 분이라고 제가 볼 수 있는데요. 지금 31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는 뭐 아들 하나님이 낮고 성부 하나님이 높은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또 지금 아버지의 명예에 의해서 이 땅에 와 있는 성자 하나님의 위치로서 또 아들의 자세로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에 100%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격이가 1격이 있고 2격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격이 세 분 하나님 중에서 지금은 순종을 또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제 가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장을 마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상고한 14장에서는요, 14절하고 이제 18절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요, 너희가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간구하면,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18절에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부활 때 다시 오심 재림을 약속하셨고요. 또 다른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를 우리한테 보내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고아처럼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고요. 또 우리가 고아나 가부나 나그네처럼 되지 않고 우리를 항상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축복된 성도로서의 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